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의 목자 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은혜의 강가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이 자리가 축복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회복의 자리가 되게 하셔서 온 마음으로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찬양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할 때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시고 찬양의 입술과 기도의 입술이 열리게 하셔서 우리의 영혼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에도 부어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요셉이 고난 중에 여호와께서 함께함으로 형통했던 것처럼 우리도 형통하게 하는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염려와 분주한 생각들이 정리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해답을 찾게 하시며 말씀을 통해 기도의 응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꿀소리처럼 달게 하시고 세상에 줄 수 없는 만족과 평안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가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육간에 늘 강건케 하시고 그 입술에 근세가 있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성도들의 영혼이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종으로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생명까지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봉헌 찬송 268장입니다. 하나님 앞에 봉헌기도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기 원해서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을 우리가 믿기에 우리는 구원함을 얻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시고 저 영원한 이글거리는 지옥에서의 고통에서 벗어나서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은혜, 이 사랑 얼마나 고맙고 감사합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참으로 그 예수 능력으로 이 삶들을 능히 승리하며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이기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음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에 또한 내가 그것을 믿을 수 있도록 믿음 주심을 감사하며 믿음의 고백으로 신앙의 고백으로 올려드리는 수입의 10의 1조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드리오니 믿음의 고백이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이들의 믿음이 주님 앞에 부르심 받는 그날까지 날마다 전진하게 하시고 날마다 승리하게 하시며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 그들의 가정이 온전히 구원받고 자손 만대의 복을 누리며 참으로 그가 속해 있는 공동체 이웃들이 참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놀라운 역사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의 힘을 올려드립니다. 땅끝까지 주의 복음이 정인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하나님께서 한 영혼도 구원받지 않음으로 지옥 가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에 우리가 이 귀한 예물로 참으로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고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귀한 열매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조건들을 따라서 올려드리는 귀한 예물이 있사오니 그 중심을 하시는 주님 범사에
날마다 감사로 충만한 삶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몸된 교회 주님의 귀한 차량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릴 때에 귀한 권사님 손길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받아 주시옵소서. 그 예물을 통해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고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그 가정에 모든 기도의 제목들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일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마다 일일이 기억하여 주셔서 하늘의 복으로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참으로 물질 때문에 특별히 어려움 겪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불담이 되어주시고 구워주고 나누고 베풀고 선교하고 후원하며 구제하는 일에 풍성하게 쓰고도 남음이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주시고 물질로도 아름답게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하며 축복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지난 주일날 택신자 작전 카드를 드렸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428 새생명 전도 축제입니다. 428은 4월 28일이라는 뜻입니다. 4월 28일에 우리가 새생명들을 함께 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축제로 새생명 올려드리는 축제로 나아가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임의대로 정한 것이 아니고 우리 노회에서 그렇게 함께 합니다. 우리 노회 안에 있는 150개 이상의 교회들이 함께 동참을 합니다. 그래서 각 교회마다 이제 일을 하면서 전도를 하면서 4월 28일에는 우리 노회 전체 교회들이 다 새생명 축제를 하고 이제 노회에 그럼 몇 명이 전도되어 왔느냐, 등록이 되었느냐 이렇게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1등한 교회는 또 시상도 있습니다. 또 가장 많이 전도한 교회 목회자는 부부 노회에서 일본 여행도 보내준다고 합니다. 네, 교회 시상도 있고 그렇습니다. 물론 잘 많이 해서 상도 받고 또 상금도 받고 좋습니다. 그것도 좋지만 이제 우리 이렇게 하는 목적이 뭐냐? 그렇게 하는 목적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간에 전도 물품, 우리 교회에 이름이 새겨져 있는 그런 전도 물품도 왔습니다. 오늘 주일에 여러분들이 내가 이번 한 주간에 전도할 대상자 몇 명을 전도할 것인가 이 전도용품을 가지고 나가서 한번 장로님 보여주시겠어요? 그래서 내가 전도할 수 있는 만큼 가지고 가십시오. 10개도 좋고 나는 한 명밖에 못하겠다는 한 개도 좋고 이렇게 한 주간 이게 매주 가져가시면 됩니다. 매주 가져가셔서 그렇게 하시고 색깔별로 좀 물티슈입니다. 물티슈입니다. 한다고 이렇게 세 종류 우리 교회 이름이 적혀 있고 예수 그리스도 행복의 시작입니다. 그렇게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실 때마다 이건 계속 들이셔도 됩니다. 한 집에도 한 영혼에도 계속 들이시고 1000개를 주문했기 때문에 충분히 쓰실 수가 있습니다. 4월 28일까지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이제 노회에서도 그래서 이제 전도에 대한 설교도 계속 하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설교문도 보내주고 하는데 저는 이제 로마서 말씀이 우리 성경은 구원을 위한 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잖아요. 구원을 위한 책인데 구원받았는 사람은 그렇게 구원을 받았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에 대한 그것이 성경의 압축입니다. 결국은 그 압축이 뭡니까? 한 단어로 하면 사랑이죠.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이
또 우리가 그 구원을 받았다면, 그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도 세상에서 사랑으로 살아야 된다. 이것이 성경입니다. 성경의 말씀. 그 말씀을 가장 요약해 놓은 말씀이 성경 66권 중에 어디라고요?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반지에 비유한다면 어디라고 했습니까? 반지 중에 보석이라고 했죠. 이게 복음을 가장 잘 정리해 놓은 말씀이 로마서고, 로마서는 특별히 1장부터 16장까지 있는데 11장까지는 복음에 대해서. 복음은 결국 뭡니까? 복된 소식, 좋은 소식. 그것은 결국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다 죄인이다. 그러나 그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어떠한 것으로도 받을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12장부터 16장까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성경의 압축이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가 굉장히 중요하고 보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 로마서를 계속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다른 말씀을 정도를 크게 말씀을 안 해도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계속 요즘은 이제 실제 모시지 않아도 강사 목사님을 유튜브라는 게 너무나 잘 되어 있잖아요. 제가 이번 주간 계속 이제 세계로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김해에 아주 시골에 있습니다. 그 시골 교회가 30년 전 이 목사님이 부임할 때 40년 된 교회인데 20평 정도의 예배당에 목사님 가족 합쳐서 한 20명 정도 그렇게 나오던 교회가 목사님이 계속 전도하면서 지금은 몇만 명 가까이 출석을 합니다. 막 그렇게 부흥한 그러한 교회입니다. 시골 교회가. 그게 여러분들은 안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되는 말은 없습니다. 나는 전하면 되고 나머지는 하나님 맡기면 됩니다. 안 돼요는 누가 합니까? 사탄이 하는 말입니다. 안 되는 말은 결코 없습니다. 하시면 됩니다. 하시고 믿음을 가지시고 하시고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시고. 예. 그래서 이제 저희는 어떻게 할 건가? 다음 주부터 이제 그 목사님 전도를 어떻게 했는가? 그 목사님이 처음에 어떻게 그 시골 교회에서 전도하고 지금까지 어떻게 했는가에 대한 전도 영상이 유튜브에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근데 그것들을 선별을 해서 이제 주일마다 설교 시간 20분 정도를 제가 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동력을 얻어야 전도도 할 수 있습니다. 예, 저는 노회에서 제가 이제 겨자씨 선교회를 통해서 전도의 동력을 얻어서 가가호 축코로 전도를 하면서 힘을 얻었다가 요즘 이제 또 이 노회에서 이 일을 시작하면서 뭐 상을 받고 이거는 뭐 차후의 문제고 일단은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전도하러 나갈 수 있다는 동력을 우리가 얻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건 확신하십니까? 아멘.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믿지 않으면 지옥입니다. 그러니 교회 나와도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가 누군가.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전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일을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택신자를 작정해서 오시라 그렇게 했습니다. 난 택신자가 없다. 그건 내가 예수 믿지 않는 겁니다. 택신자가 없다는 건 내가 예수 믿지 않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면 반드시 천국 가는데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인데 내가 택신자가 없다는 건 뭐예요? 내가 입이 안 열려서 전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저 영혼을 꼭 구원을 시키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진 영혼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영혼을 적으라는 거예요. 적고 함께 기도하자는 겁니다. 함께 기도하고 열심히 그 영혼을 놓고 기도하다 보면 또 내가 성령께서 힘을 주시면 전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여러분들 혼자 하면 힘드니까 저와 함께 하자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게 주시면 이걸
절취해서 한 장은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면서 매일 하셔야 됩니다. 매일 하루에 3번도 좋고 계속 이 영혼을 놓고 하루 종일 기도하십시오. 예. 그리고 저도 이걸 놓고 계속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할 테니까 저는 이제 이 지역의 영혼들을 쭉 하나님 어느 영혼부터 찾아갈까요?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셨습니다. 82명을 제가 적어봤습니다. 그리고 오태는 44명입니다. 어쨌든 제가 하루에 10,000보씩을 걸으면서 영혼들을 찾아가려고 작정하고 있습니다. 매일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매일 거의 오태 저수지를 이렇게 돌고 오면 1시간 걸리거든요. 그 일을 이제 전도하는데 제가 그 시간을 쓰겠다. 그래서 10,000보는 전도하는데 하루에 쓰겠다라는 작정을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82명, 병암은 지금 82명인데 이제 이거 하는 것은 이보다 더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2023년도 전화번호부 안에 있는 병암리 전화번호부 안에 있는 이름들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빼고 적혀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아마 더 될 것 같아 제 생각에. 그래서 어쨌든 이 영혼들을 계속 찾아가서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힘을 내셔서 정말 이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꿈입니다.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꿈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여러분의 꿈이 되시고 하나님의 소원이 여러분의 소원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동력을 얻으셔서 반드시 전도 하면 됩니다.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시고 우리 전도 구호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기도하고 찾아가고 전도하자. 기도하고 찾아가고 전도하자. 기도하고 찾아가고 전도하자. 쉽습니다. 기쁩니다. 됩니다. 쉽습니다. 기쁩니다. 됩니다. 쉽습니다. 기쁩니다. 됩니다. 전도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해야 한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혹시 회관에 가실 분들은 회관에 있는 분들 하나씩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챙겨가셔서 그렇게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한 주간도 영혼을 품고 계속 기도하시고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영혼을 놓고 기도하시다 보면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십니다. 그래서 안 나가면 없습니다. 일단 나가셔서 계속 전할 수 있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성경 말씀 로마서 13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손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겠으니 하나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다. 너희가 솥에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으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함께 있습니다. 7절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자, 명령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지어다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잘 됩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더 잘 됩니다. 감사하다가 더 감사합니다.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예, 특별 찬양. 전국의 목사님들이 그 교회 가서 많은 강의들을 듣고 전도에 대해서 노하우를 배우고 그렇게 해서 그 두 날개 전도라고 그 교회 가서 배운 전도들을 많은 활용을 우리나라 또 외국까지도 그렇게 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근데 이제 저는 사실 별로 관심이 없었거든요. 관심이 크게 없었습니다. 그랬는데 이번 이제 전도 노회에서 4.28 전도 새생명 축제 이것을 이제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우연히 이제 그 목사님의 유튜브를 이제 보게 하셨어요. 제가 어떻게 전도를 할까 이제 기도하면서 고민하고 있는 가운데, 근데 굉장히 도전을 받게 하고, 이래서 하나님이 쓰시는구나 이제 그런 것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참 정말 하나님은 아무나 쓰시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크게 쓰시는 데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 목사님은 물론 이제 우리가 유튜브를 통해서 매주일 한 20분 정도 영상을 보시면 알게 되시겠지만 주일 예배 때문에 이제 그분이 시립계 고등학교를 다녔더라고요. 그러면 자격증 시험을 쳐야 되잖아요. 시립계 고등학교. 그런데 지금도 많이 조금 바뀌어졌지만 거의 국가에서 시험 치는 거는 주일날 칩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그 자격증 시험을 주일날 치기 때문에 예배드리러 가야 되기 때문에 고등학생인데 그것도 뭐 몇 대에 걸쳐서 믿는 가정이 아니고 그 가정에 그 목사님이 처음 예수 믿는 그러한 분인데도 교회에 다니면서 은혜를 받은 거죠. 중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니는 친구가 같이 가자 해서 가서 중학교 때 다녔는데 고등학교 때 이미 은혜를 받아가지고 예배의 목숨을 걸은 거예요. 이 목사님. 그래서 나는 주일날 교회 예배드리러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피 흘려주신 이 날인데 내가 어떻게 시험을 치러 갈 수 있느냐. 나는 못 간다. 이래서 주일날은 예배드려야 된다. 이래가지고 계속 그 시험을 안 친 거예요. 그러면 이 학생은 시험을 안 치니까 그때 당시에 교장 선생님이 이 학생은 잘라버려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퇴학 처분을 시키려고 어머니를 모시고 오라고 했어요. 이제 어머니를 모시고 학교에 갔더니 담임 선생님이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 그러니 이번에는 한 번만 쳐라.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왜 할 수 없느냐? 예배드리러 가야 되기 때문에 주일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주일은 1년에 52번이나 있잖아. 시험 이거는 이제 너 안 치면 네 인생 끝이야. 그러니까 쳐. 그러니까 못 친다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얼마나 기가 차겠습니까? 이 어머니가 둘째 부인이고, 예. 그리고 너무너무 아버지가 4살 때 돌아가셨대요. 근데 그 위에 형도 있고 누나도 있고 이 목사님이 막내인데 4살 때 돌아가시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둘째 부인이니까 완전 쫓겨났죠. 빈털털이 아무것도 없는 집인데 형도 누나도 다 초등학교 졸업하고 공장에 다 가고 이제 막내니까 엄마가 어쨌든 야만은 고등학교라도 졸업시켜야 되겠다라고 막 그렇게 품팔이 하면서 고등학교를 시키는데 그렇게 시킨 아들이 예수한테 빠져가지고 졸업 자격증을 안 따고 퇴학을 맞을 지경이 됐으니 얼마나 기가 차겠습니까? 그런데도 나는 교회 가야 되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담임 선생님이 그럼 니 좀 이리 와봐라 해갖고 막 옛날에는 많이 막 때리기도 했거든요. 막 이거 밀대걸레 대로 가지고 막 때리면서도 어쨌든 담임 선생님은 그 마음을 바꾸고 싶은 거지. 때리면서 이번 한 번만 봐라, 한 번만 봐라. 그래도 그게 항복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은 퇴학을 당해서 집에를 가는데 그 엄마가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겠습니까? 엄마가 막 가면서 계속 고함을 지르는 거죠. 이놈의 새끼. 그래 결국은 이제 집에 가서 퇴학을 당해서 학교도 못 가고 이러고 있는데 며칠 뒤에 친구가 왔더래요. 와서 현모야 너 학교 나오라 하더라. 야 나 퇴학 당했는데 뭔 학교를 가노? 근데 이상한 일이 있었어. 뭔데? 그날 주일날 네가 말하는 주일 일요일날 우리 학교에서 시험 치려고 다 준비해놨는 그 과학실이 불이 나가지고 주일날 시험을 못 치게 됐대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다른 평일날에 시험 날짜가 바뀌어서 너 퇴학 안 해도 돼서 그래 데리러 왔다. 그래가지고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완전 믿음으로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하고 쓰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인격적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생명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 살아계심을 여러분들한테 체험적으로 정말 후대의 간증으로 그렇게 증거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대하시면서 또 오늘 말씀 앞에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오늘 13장 1절로 7절은 우리가 읽었듯이 우리 예수 믿는 우리와 세상 권세자와의 그 관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결국 뭡니까? 국가에 대한 예수 믿는 사람, 물론 세상의 모든 국민은 다 의무가 있죠.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은 국가에 대해서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가, 어떠한 자세로 살아야 되는가 이런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2장까지 지난 주간의 말씀이 생각납니까? 제목이 생각납니까? 지난주 선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악을 이기라 이런 말씀이었죠. 결국은 뭡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계속 축복해라. 너희를 박해하고 축복하고 원수에게 더 사랑하고 사랑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결국 그렇게 하면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다. 그러면서 또 우리가 읽은 7장 이후에 13장 8절부터는 또 뭐라고 말합니까? 또 사랑에 대해서 또 나옵니다. 그래서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다. 계속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그 중간에 뭐 뜬금없이 그런 국가에 대한 관계를 말씀하는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2장에 보시면 이제 바리새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한테 질문을 하죠.
선생님, 세금을 우리가 내는데 가이사는 황제를 이야기합니다. 로마 황제. 이스라엘이 로마에 속해 있으니까 우리가 세금을 그 로마 황제한테 바치는 게 가합니까? 불가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죠. 왜 그렇게 질문을 하느냐? 그 질문에는 의도가 있습니다. 당연히 알죠. 우리가 이스라엘이 지금은 독립국이 아니고 로마에 속해 있으니까 세금 어디에 내는 게 맞겠습니까? 로마 황제한테 내는 게 당연하죠. 그런데 왜 이런 질문을 하겠습니까? 이것은 이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유대인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유대인도 하나님 앞에 신앙적으로 의무적으로 드려야 할 게 있는데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게 맞습니까? 그것을 로마에 드리는 게 맞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들의 의도를 알죠. 그래서 만약에 로마에만 드려야 한다 그러면 그러면 하나님을 배신한다. 또 하나님 앞에만 드려야 된다 그러면 로마를 국법을 어긴다. 이렇게 이제 딴지를 걸 거니까 예수님은 아주 지혜롭게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내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내라. 그 말이에요. 그 결국 뭡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 우리가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국가에 대한 세금도 내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드릴 것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이 말이라는 거죠. 예.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예수님도 마태복음에도 그런 얘기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국가에 대한 의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1절에 보니까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 그러니까 위에 있는 권세가 누굽니까? 우리가 교회적으로가 아니라 국가적으로 하면 바로 위정자들을 얘기하겠죠. 그들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복종해야 되는가? 질서를 위해서 복종해야 된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성경에는 모든 인간관계의 가르침에서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도 어떻게 합니까?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럽니다. 부모들아 자녀에게 순종하라는 말은 없습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을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노엽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지 위에가 아래에게 순종하라는 말은 없습니다. 성경에. 또 부부관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은 평등해서 부부도 아내와 남편이 동등하다 이러지만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러니까 가정의 머리는 남편입니다. 그래서 복종하라. 그러면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사랑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예, 종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서 주종. 그러니까 내가 그 집에 들어가서 일을 할 때 내 상사, 내 주인에게 어떻게 말을 합니까? 종과 그 상전과의 관계에서도 상전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고용인은 상전에게 복종하되 상전은 고용인을 사랑하면서 그렇게 폭리를 하지 말고 잘 평등하게 정말 줄 것을 주고 그렇게 부려라 이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느냐? 성경은 질서 유지를 위해서 그렇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질서 유지의 책임자는 결국 누구예요? 위에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권세자들에게 굴복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권세는 결국 누구로부터 나옵니까? 권세는 모든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한편으로 보면 그러면 악한 지도자에게도 복종해야 됩니까? 결국 우리가 이 시대에는 누구를 생각할 수 있습니까? 북한에 있는 김정은 저런 세력들에게도 우리가 복종해야 됩니까? 묻죠. 이제 우리가
당연히 질문을 해야 됩니다. 우리 신학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말할 때 최선적인 것, 그리고 또 의지적인 것,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간의 타락을 하나님이 처음부터 의도했을까요? 그것은 아니죠. 인간이 타락하는 거 하나님은 절대 못하게 그렇게 했습니다. 저것을 먹으면 죽는다,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도 타락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가 분명히 아니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타락을 어떻게 했습니까? 허용했죠. 인간의 자유의지를 주셔서, 이거는 너가 먹을 때는 죽는다 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최선의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제 허용하는 경우들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악을 허용해서 선을 사용하시는 그런 것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사람과 역사의 모든 것들이 다 이것을 통해서, 악을 통해서 유익이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는 경우도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4절에 모든 종류의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자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자다라는 말을 누구한테 씁니까? 보통 목사한테 쓰죠. 그런데 이제 영적인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사자다라고 썼는데, 오늘 본문에는 법을 집행하는 모든 관원들을 하나님께서 사자로 세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도 공적인 의무를 하는 사람들 앞에 우리가 너무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죠. 물론 그 사람들이 잘못한 경우도 있다 손 치더라도 일단은 그들의 권위에 우리가 복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가령 소방관들이 119를 타고 와서 그렇게 하는 행위들 앞에 좀 마음에 안 든다고 굉장히 이렇게 함부로 하는 경우들도 있다고 합니다. 경찰도 마찬가지고, 미국 같은 데는 우리나라는 경찰과 싸우는 경우도 많고, 딱지 끊으면 그냥 그것을 법으로 갖다 대면 되는데, 그 경찰한테 그냥 싸우는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미국 같은 데는 경찰이 한번 딱 조치했는데 거기에 불순종하면 바로 당장 수갑을 채우고, 그래도 반항을 하면 쏘아도 되는 그만큼 권위를 경찰들에게 부여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5절에 보시면 우리는 양심을 따라서 우리가 질서 유지를 위해서 최대한 협력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질서를 위해서, 그리고 선한 국가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국가의 의무를 해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데 정말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도 그랬잖아요. 우리는 예배를 가야 되는데 나라에서 예배에 대해서 계속 간섭하면서 했을 때 그러한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시민 불복종의 권리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더 높은 권세자, 궁극적인 권세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복종하기 위해서는 시민 불복종의 권리도 우리가 행사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 구약 성경에 보시면 다니엘과 세 친구가 나오죠. 포로로 끌려갔던 그들이 이제 우상 앞에 절했던 음식을 먹어라,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랬을 때 다니엘과 세 친구는 우리는 그것을 먹을 수 없다. 우상 앞에 절한 음식은 절대 먹을 수 없다. 그것은 결국 뭡니까? 그러면 너희 지혜를 발해서 만약에 우리가 그 음식을 안 먹고도 그 음식을 먹은 경우와 안 먹은 경우를 비교해 봤을 때 우리가 안 먹어도 더 우리가 힘이 있고 더 얼굴에 빛이 나고 더 좋아 보이면 그것을 인정해 달라. 그렇지 않으면 당신들 마음대로 하라. 이렇게 했잖아요. 결국 어떻습니까? 그들이
그 진미산에 제사 음식은 다 좋은 거 쓰잖아요. 고기들. 고기 음식 안 먹고 그냥 채식만 먹어도 그 일주일 후에 보니까 얼굴이 더 빛이 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결국은 그 왕들이 위정자들이 굴복하는 그러한 경우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이 우리 앞에 어떤 법도 되지 않은 말로 다가올 때 더 큰 권세자 하나님 말씀 앞에 그것이 맞지 않을 때는 그게 불복종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에도 보시면은 관원들이 예수님의 그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전도하지 못하도록 금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우리는 전도를 못합니다. 예수만이 구원이라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런 공식적인 전도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법으로 그것을 통과가 되면. 그렇게 통과시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계속 지금 우리가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데도 복음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명인데 그것을 못하도록 하는 거죠. 그랬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어떤 대답을 합니까? 사도행전 4장 19절에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막 이렇게 하면서 더 높은 권위인 하나님 앞에서 그 자신들의 그 양심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당신들의 말에 예스 할 수 없다 그러면서 노 선언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전제는 더 높은 권위이신 하나님 뜻에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는 눈앞에 보이는 권세자들의 어떤 요구나 명령을 향해서 노 선언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결국 어떠한 상황까지 오겠습니까? 우리가 역대에 지금은 우리가 너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유하지만 일제시대 때라든지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 같은 경우, 그 일본의 그 제사, 역대의 제사 신들 앞에 절하라고 했을 때 그 절하지 않은 사람들은 다 사형당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신사참배. 공산당 들어왔을 때 어떡합니까? 김일성이 내려왔을 때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다고 그렇게 선언하라고 하는데 거기에 불복종하고 했을 때 죽임까지 당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부분을 늘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더 높은 권위이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눈앞에 보이는 권세자들의 요구나 명령을 향해서도 노 선언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불이익이 온다 할지라도. 그래서 오늘 13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는 우리에게 주신 의무들, 그러니까 질서 유지를 위해서 권세자들을 줬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들이 악을 행할 때는 첫 번째 권위가 누군가? 하나님의 그 권위 앞에 그것이 맞지 않으면 우리는 당연히 노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6절로 7절에 보시면 납세 의무를 다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납세 의무를 해야 된다. 우리가 의무 가운데 하나가 세금을 잘 바치라, 그것이 애국하는 길이다. 그러니까 세금을 우리가 내는 목적이 뭡니까? 세금을 내는 목적은 국가를 잘 세워가기 위해서 그렇게 세금을 내죠. 우리 세금으로 모든 나라 살림이 운영이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제 가장 정확하게 세금을 낼 수 있는 사람들은 월급자들이죠. 월급자들은 분명하니까. 그러나 자영업자들, 사업자들은 내가 신고하는 대로 가표가 잡히기 때문에 그렇게 투명하게 세금을 내지가 않죠. 지금 우리가 점점 노령화 인구가 많아지는데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지만 한 10년 됐습니까? 노령연금이 나온 지가 10년 넘었다, 그죠? 이 노령연금이 또 뭐 때문에 나오겠습니까? 물론 이렇게 포퓰리즘의 하나로 시작이 된 건데 표를 의식해서
지금 자꾸 이게 표 때문에 끊지도 못하고 줄이지도 못하고 계속 이제 조금씩을 올려가죠. 결국 그렇게 노인들한테 나가는 돈이 어마어마하지 않겠습니까? 1인당 30만 원이라고 쳐도. 그런데 그분들이 옛날에 세금 낸 적이 있겠습니까? 세금 낸 사람보다는 안 낸 사람이 더 많겠죠. 세금 낸 사람들은 거의 연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노령연금을 못 받습니다. 세금 한 번 안 낸 분들이 돈을 그렇게 받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내게 속해 있는 그 세금도 정확하게 낼 수 있어야 된다는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그것이 또 어떻게 보면 내가 세금을 많이 내는 것은 물론 내가 소득이 많고 이웃 사랑의 실천의 길이라는 거죠. 이 사업자들이 돈을 많이 내야지 나라가 이제 잘 살 수 있는 그러한 길로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만큼 이제 부정확하다는 거죠. 그나마도 요즘은 카드 사용들이 많이 되니까 카드는 정확하게 이제 가표가 잡히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조금 이제 세금에 대해서 자영업자들이 나아지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금을 낼 때도 다 돈 내는 거는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정말 이웃 사랑의 실천이다. 나라를 살리는 길이다라고 생각하면 세금도 정직하게 기쁨으로 내야 한다.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국가를 세워가고 우리가 이 지상에 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국민으로서 의무를 다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다.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특권을 국가를 위하여서 질서 유지를 위해서 권세자들에게 복종하고 또 선한 국가가 되도록 힘쓰고 우리가 참여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그 축복의 일부 그것이 바로 세금이라는 거죠. 그것을 정직하게 기쁨으로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의무에도 우리가 잘 해야 된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쭉 강의하면서 쭉 살펴보면서 이 13장 1절로 7절 이것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성경 안에서의 말씀이기 때문에 나라에 대한 것도 잘 세워가야 된다. 그러면서 우리가 나라의 포퓰리즘 정말 되도 않은 것 가지고 그냥 공약을 많이 하잖아요. 이제 앞으로 4월 10일에 총선을 있는데 총선을 그저 표를 얻기 위해서 이행하지 못할 그러한 공약들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포퓰리즘으로 그러한 것도 우리가 좀 올바르게 판단해서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정리할 수 있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나라를 위해서도 함께 해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복된 자리에 앉게 하시고 귀한 말씀으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국가에 대한 의무를 우리가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 앞에 다시 한번 권세자들에게 복종하게 하시고 그 권세자들이 정말 터무니없는 그러한 상황으로 우리를 이끌어갈 때 더 위에 있는 권세자 하나님 말씀 앞에 그 단호히 노할 수 있는 그러한 분별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국가가 되도록 우리가 늘 힘쓰고 참여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의 일부도 정직함으로 기쁨으로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삶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도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위로하심의 역사가 오늘 말씀 앞에 참으로 대한민국 이 조국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이 조국에 대한 그 사랑, 그 의무를 잘 감당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신령위회와 그 가정과 자녀와 모든 기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